어떤 보살님이 그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래서 한번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모도 모시고 살고 자식도 키우고 살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마음 조절이 참 잘 안 되더래요. 절에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 연불도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참 이렇게 그 밝아지질 않더래.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어딨어? 그래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자꾸 우울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어떤 때는 뭐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부처님 꿈을 꾼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밝은 빛으로 이렇게 오시더니 손을 잡아주시더래. 나는 부처님 전에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런 꿈을 꾸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마음이 뭉클한 것이 생겼는데 그때 마침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살생을 정말 많이 했구나. 살생을 많이 해서 몸도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우울한 것 같다. 전생의 원결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 몸이 좀 아프고 늘 우울하고 이런 것 같아서 부처님의 그런 자비로운 나처럼 살생을 많이 한 사람도 뭐 살면서 무슨 뭐 고기잡이 어부도 아니었을 텐데 아니 백정도 아니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생부터 지은 살생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살생이 지중한 나까지도 부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살생의 업이 정말 가슴 깊이까지 파고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참회라고 그러거든. 진참회라 할 수가 있거든요. 참회에는 상근기 참회, 중근기 참회, 하근기 참회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근기 참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깊이 이제 반성도 하고 잘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저 깊은 내면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근기 참회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피눈물을 흘린대. 마리아상인가? 마리아상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참회를 정말 진실하게 참여하면 눈에서 피가 그런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지 어쨌는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대요. 그게 중근기 참회래. 상근기 참회는 온 몸에서 피가 난대요. 참회를 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중근기나 상근기는 못 될 것 같고 하근기 참회도 겨우 될락말락 왜 이렇게 그 부싯돌로 아니면 성냥으로 성냥개비로 막 그렇게 하는데 불이 잘 안 붙어. 불이 치크락 했는데도 붙을 것 같다가 안 붙고 붙을 것 같다가 안 붙고 웬 놈의 참외가 이렇게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예 성냥질도 안 해요? 성냥질 이렇게 하면 어느 때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대답 말고 근데 이 보살님은 정말 깊이 한동안 계속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마음이 쭉 좀 지속이 되자 신기하게 아픈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래. 마치 가위로 탁 자르듯이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픈 이유는 아무래도 몸이라는 것은 쌓여진 거잖아요. 온이라고 했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거든요. 색온이라는 것은
색이 물질이잖아. 물질이 쌓여졌다. 이 몸이라는 게 쌓여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서로 결합이 되면서 점점 커졌잖아. 그게 쌓여진 거죠. 하나하나 세포가 더 불어나서 또 세포는 또 생성된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갈아치우고 하면서 점점 이만큼 와서 우리가 쌓여졌다고요. 몸이라는 게 쌓여졌다고. 쌓여졌다는 것은 내가 좋은 원소를 가지고 와서 건강한 원소를 계속 쌓으면 건강해지겠지만 원소를 건강하지 않은 원소를 쌓이면 또 쌓아놓은 이 몸에 건강하지 않은 파동, 건강한 내 의식은 파동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텔레파시가 전해진다 하잖아. 전파. 우리가 이제 라디오 생각하면 텔레비전 생각하면 채널 11, 채널 9 하면 KBS 나오고 MBC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내 생각도 상대에게 전해주는 게 파시처럼 파동처럼 이렇게 그 전파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내 몸이 계속 이 파장을 맞는 거죠. 내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몸이 즐거운, 또 건강한 생각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파동이 계속 쌓이고 원적외선하고 비슷해.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원적외선이 돼서 내 몸의 원적외선을 계속 쐬서 아픈 것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쁜 게 뭐지? 하여간 나쁜 전파가 이제 막 내 몸을 쌓아서 몸이 망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순간은 별로 없고 나쁜 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업장이 두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고 욕심이 많이 나고 어리석음이 많이 나면 몸에 전파가 계속 쌓여서 결국은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데 그것들도 한순간에 딱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지만 대체로 좀 시간이 걸려서 건강해지지만 신기하게도 한 번에 탁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도노 갑자기 한 번에 몰록 딱 깨닫는다라고 그러고 있던 망념이 한 번에 사라짐으로써 저 하늘의 구름이 바람이 천천히 불면 먹구름이 천천히 이동하지만 바람이 쉬잉 하면 한순간에 쉬잉 날아가 버려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바로 참회라는 것이죠. 깊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참여하면 정말 이 보살님처럼 한 번에 건강해지는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건 요행은 아니지만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깊이 참여를 하면 점점 건강은 좋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되죠. 67페이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리수는 그 높이가 400만 리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보리수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도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이 보리수 나무 나의 보리수, 내 마음은 보리수예요. 나의 보리수는 극락세계의 보리수처럼 이렇게 되리라 또는 이렇게 있어라 라고 생각해야 되죠. 내 마음속의 보리수는 높이가 400리야. 그리고 400만 리고 밑둥의 둘레는 50유순이에요. 1유순은 이제 이렇게 그 병사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12km, 20km? 병사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유순이니까 50유순이면 굉장히 엄청 두꺼운 나무죠. 그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20만 리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나무죠. 경전의 나무를 생각을 하면 나는 개미야. 개미. 나는 정말 작아요. 이렇게 경전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너무 작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개미보다 더 작은 아메바, 세포,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개미만 하고 보통 우리 소나무 큰 만에 경전의 세계의 말씀은 엄청 크죠. 나는 거기에 비하면 개미예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더 우주는 크잖아요. 우주에 비하면 사람은 개미보다도 더 약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에 분명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개미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작은 이것이 뭐라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그렇게 뭐가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먹는 걸 탐하고 입는 걸 탐하고 자존심을 탐하고 뭘 갖고 싶어하고 뭐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그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삶의 영화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좀 아프면 어때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제 먼지 같다 뭐 개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우울해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가만히 많은 우리는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 이게 우주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알면 조금 더 깊이 철이 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높이가 400만 리고 둘레가 이제 56순이나 되고 또 온갖 보배로 이루어졌어요. 보배의 으뜸인 월광만이 그리고 지혜 윤보와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이 보리수의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보배로운 영락이 드리워졌어요. 내 나무, 내 안의 나무는 크기도 크지만 반짝반짝 빛난다. 반짝반짝 빛나서 금은 보화 유리 파려 자거 만호 적주 같은 이런 보배로 가득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 나 자신의 나무가 그렇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내 자신의 마음의 나무는 이렇게 크기도 하고 온갖 보석으로 가득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요. 또 그리고 백천가지로 변화해서 그 광명은 한없이 비치어 다함이었고 나무 위에는 그지없이 귀하고 묘한 보배로 된 그물이 덮였어요. 이와 같이 일체의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무는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될 수가 있는 그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의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고요. 가벼운 산들바람이 보배나무 가지에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을 아뢰고 그 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부처님 날에 두루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그 향기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 광명에 몸을 비추거나 마음으로 그러한 장엄들을 생각하는 중생들은 모두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어요. 우리가 이제 법문이라는 것이 꼭 말로만 듣는 게 법문이 아니고 냄새로도 법문이 되고 바람으로도 법문이 되고 빛으로도 법문이 되고 그리고 촉감으로도 법문이 되고 또 미감으로도 법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초의 상상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저 지나가는 찻소리도 좋게 보면 법문이에요. 제 방에서는 얼마나 찻소리가 많이 나는지. 아무리 이중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요 사거리 완전히 뭐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찻소리가 다 들리는데 비가 오면 찻소리가 더 많이 들리죠. 바퀴 소리. 지금도 약간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찻소리가 바퀴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고요한 산사가 있다가 여기 오면 어후 너무 시끄러워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요한 산사도 계곡물을 흘러요. 계곡물 옆에서 요사체가 있고 거기서 잠을 자면 야 우리 계곡물 절절절절 흐르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 뭐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또 콸콸콸콸 흐르는 계곡물이 참 이렇게 누워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계곡물은 방해가 되고 차소리는 계곡물은 방해가 안 되고 차소리는 방해가 되고 이거는 이제 분별심이 아니겠어요. 예민하면 이제 그런 것이 분별심이기보다는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니까 안 그럴 수 있지만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저 차 소리는 계곡물 소리랑 비슷해.
또 실제로 이제 그 풍수로 봐도 그 풍수로 보면 도로하고 계곡하고 같아요. 계곡은 물이 흐르잖아요. 배산임수라고 하잖아. 뒤에 산을 두고 앞에다가 물을 두는 것이 복이 되는 터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물이 재물이라서 물을 계속 보면 재물이 계속 들어온다. 배산임수하면 부잣집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풍수에서는 도로도 그 물로 보거든요. 계곡으로 보거든요. 흐르니까 저 차들이 막 흘러요. 그래서 도로도 물로 보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쌍계잖아. 쌍계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흐르고 쌍계야 쌍계. 쌍계를 옛날부터 제일 좋게 봤어요. 오죽하면 지리산에 쌍계사가 있겠어요. 계곡이 두 개라고 해가지고 재물이 두 군데서 들어온다. 재물이 한 곳으로 뭉친다. 다 여기에서 다 뭉쳐요. 여기는 사실은 두 개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요 앞으로 위에 고가도로에다가 저 넘어가면 또 진짜 강 태화강이 태화강이 여기 앞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 그 정말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계곡물, 자동차가 쭉 지나가는 그 소리, 그거를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자꾸 해야지 뭐 내가. 그걸 수행 삼아서 이것은 계곡물 소리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도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또 몇 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소리로도 이렇게 우리는 법문을 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문을 늘 들을 수 있고요. 냄새로도 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푸세식 화장실 가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향의 냄새라고 그냥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푸세식 화장실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도시화됐어요. 너무 오염돼서 그 분별심이 너무 많아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음식도 이제 제가 마늘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젓갈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분별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마늘도 잘 먹고 젓갈도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분별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어느 것은 거부하고 있네라는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이성을 보더라도 사람을 보더라도 물건을 보더라도 무엇은 쏠려하고 무엇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는 것들이 나에게 법문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저 태화강을 보면서 강의 흐름을 보면서 물의 흐름을 보면서 물이 나에게 법문을 해주고 바람이 나에게 법문을 해주고 저 해와 달이 나에게 법문을 해주고 구름이 나에게 법문을 해줘요. 그런 것이 이제 늘 일상 속에서 법문을 늘 듣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꼭 스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것만 법문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항상 법문들을 듣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죠. 무생법인을 얻고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러. 그래 늘 법문을 들으면 불퇴전이 돼요. 저절로. 뒤로 가지 않아요. 황룡사 올 때만 법문 듣고 집에 있을 때는 법문을 안 듣는다. 직장에 있을 때는 법문을 안 듣는다. 이러면 이제 황룡사를 안 오면 퇴전이지 뭐 저절로. 그러지만 황룡사를 안 와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법문이요. 직장 일하는 거에서도 법문이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뭐 여행 가면서 모든 것이 다 법문이면 퇴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냥 모든 것에서 법문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삼법인이 나와요.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삼법인하고 우리 일상 이제 교리적인 삼법인하고 좀 달라요. 교리적인 삼법인은 재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인데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여기 삼법인 천신들이 아나나 극락세계에 있는 인간이나 천신들이 이 보리수나무를 보면 삼법인을 얻게 되는데 라는데 이 삼법인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법의 인이라는 게 무드라라는 거예요. 무드라. 참을인자도 되지만 어떤 도량의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갖추어진다라는 의미, 몸에 체득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음향인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안온한 그것이 음향이에요. 법을 듣고 귀로 들어서 소리 음자죠. 소리를 듣고 소리의 어떤 그걸 듣고 이렇게 인을 얻는 무드라를 얻는 거라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순인 진리의 순종에 법대로 행하는 유순, 따라가는 것을 유순이라고 그러죠. 부드럽게 따라간다 해서 유순이라고 그래요. 무엇에 부드럽게 따라가냐? 법에 부드럽게 따라간다. 마치 임육과 예육과처럼 우리 수다원가를 임육과 예육과 또 역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흐름에 따른다, 흐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임육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법의 흐름에 따라, 법의 흐름에 따른다고 해서 악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악한 것을 보면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중생의 흐름을 다 따른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런 것을 용서해주고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용서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승인과 음양인 또 법의 실상을 깨닫는 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량수경에서 보는 이제 무생법인이죠. 무생이라는 건 남이 없는 것이잖아요. 남이 없는 진리의 가르침.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는 남이 없어. 멸함도 없고 불생불멸.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남도 없고 멸함도 없어. 여러분들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나요? 남도 없고 멸함도 없어. 어머니가 태어났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남도 없고 멸함도 없어. 불생 불멸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눈으로는 이렇게 태어나고 병들고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마음속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수화풍 사대가 흩어졌다 모여졌다 흩어졌다 모여졌다 저 하늘의 구름이 흩어졌다 모여졌다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고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이고 지금 그런 것이지 사실 어머니나 아들 조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죠 우리가. 그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죽었지만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고 그러잖아. 부모님하고 헤어졌지만 다시 또 이제 지수학풍 사대가 흩어져서 다시 또 만나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유구한 세월을 흘면서 우리는 부모랑도 다시 만나고 자식과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간 것 같지만 잠시 흩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뭐 이렇게 그런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모여지고 흩어지고 모여지고 있는 것이지 멸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는 것도 있고 멸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해요. 그러니까 제법의 실상은 그래. 본래 이치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헤어지면 마음이 아픈 거고요. 실제로 누가 돌아가시면 슬픈 거고 돈 많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면 재행이 무상이다라는 것은 출가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제가자라는 여러분들은 우리 돈 생기면 즐겁다 이러고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제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철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삼법인 이런 삼법인은 금방 듣고 금방 이해되는 건 아니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정의인가라는 것도 한번 딱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이 정의야라고 해서는 이렇게 정의라는 것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 정의인가를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고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고 의로운 사람이
돼가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음양인, 유순인, 무생법인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알까 모를까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계속 탐구해 나가고 생각을 해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양 많이 드십시오. 성불하세요.